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녹음이 짙어가는 4월의 마지막 날, 엘림이 마치 선물 같은 간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광주교회 초기 멤버이신 김차남 집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집사님의 구원 간증과 80년대부터의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한 간증을 담아보았습니다. 1시간 반짜리의 긴 간증이지만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흥미진진하게 들었는데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세요. 감동과 은혜가 살아 숨쉬는 집사님의 간증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고맙습니다. 그러기는 그렇고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좀 있는 데서 얘기식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내가 신바람 나설 텐데 이렇게 잘 될란지 알 수가 없네요. 그냥 생각난 대로 할게요. 내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막내 아들이 한 겨우 말을 할 때쯤 3살 좀 지나서 4살 그 무렵에 겨우 말을 할 쯤에 항상 내가 직장에 나가니까 엄마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다가 내가 방학 되면은 이제 얘들이 엄마가 집에 있는 거요. 그리고 나는 뜨개질 하는 걸 좋아해갖고 특히 겨울 방학 때는 뜨개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방에서 내가 또 그 겨울에도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애기는 어쩌냐면 친구들하고 마을 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 해봤자 그 또래 애기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집이 저 마당이 있으니까 마당에서 떠들고 놀다가 어느 날은 지가 방문을 딱 열더만은 우리 엄마 집에 있다? 걔네들은 전부 집에 있지 엄마들이. 근데 얘는 저 혼자 신기한 거예요. 우리 엄마 집에 있다? 그리고 방문을 딱 열고 딱 나를 보고 쳐다보고 문을 딱 닫더니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밖에 나서 있지? 지만 보고 가놓고 있지? 우리 엄마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 나이였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런 자세를 뭐란가 이렇게 내 옆에 이렇게 비스듬히 놓고 누워서 손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하고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저는 지금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 옆에서 그렇게 누워 있는 것이 아주 지금 행복한 자세더라고요. 엄마 죽으면 사람 묻어? 땅에 묻어? 이 말을 겨우 한 거예요. 땅에 사람 어떻게 들었는가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느냐는 얘기였어요. 그때 내가 깜짝 놀랐죠. 나는 구원을 안 받은 사람 하나님도 모를 때니까. 그렇지 그 말이 맞잖아요. 땅에다 묻는 거지만 이 얘기는 지금 그렇게 되면 얼마나 실망할 텐데 내가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단 말이야. 아직 어린애한테. 그리고 어떻게 하지? 속으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큰아들 신철수가 아니 착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 그렇게 얘기를 답을 하더라고. 내가 그때 살았다. 그런데 이 애기가 나한테 나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정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내가 끄덕끄덕 했지. 걱정은 되지만 조금 있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 상황을 모면을 했어 내가. 그래 그랬더니 내 눈을 천천히 보더니 눈을 지가 딱 감고 한숨을 푹 쉬면서 살았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벌써 이렇게 놓으니까 이쪽에 눈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열이 흐르고 있어. 살았다 그러든가 됐다 그러든가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항상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런데 만일에 이 애기들이 지금은 그 애기가 캄보디아에서 복음 전하고 있고 중학교 3학년쯤 아마 내 기억으로는 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 벌써 죽으면 땅에다 묻는다는 것은 그 안에 알았을 것이고 얼마나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그 인생 사는 것이 아프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답을 그 애기한테 못 해줬다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그 애기가 살 것인가 그런 생각하면 끔찍스럽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형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큰 형은 그 작은 형은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하고 지는 중학교 3학년 때나 그렇게 아마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나는 세상에서 사는 것도 열심히 살았어. 그것은 이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그런 성질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유별나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간증할 때 그 유별나게 열심히 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내가 하는데 그것은 저 밑바닥에는 내 자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 자랑으로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러나 나는 내 마음으로는 자랑보다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탑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걸 말하기 위해서 가끔 이런 내 자랑 같은 걸 해요. 그런데 어떻게 들으면은 그렇게 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데 열심히 살았고 하여튼 초등학교도 도지사상 받고 그제는 교육감상은 없었어요. 도지사상을 받고 고등학교 때도 그러고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 그런데 내가 생각하면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굉장히 노력형이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시험 같은 거 볼 적에는 막 급하게 공부하면서 막 날을 새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았어. 그러니까 그 졸업식에 온 학부형들이 우리 엄마를 보고 집이는 무엇을 먹고 저런 딸을 낳았소? 어떻게 함께 저런 딸이 나옵디 할 정도로 그렇게 엄마들이 부러워할 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은 갔잖아요. 강주 사대를 나왔어요. 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학과를 원서를 냈는데 아버지가 계집애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해갖고 학교를 못 가게 방문을 걸어놓고 하여튼 2월 달까지 나를 감시하고 그래서 시험을 못 보러 갔죠. 그랬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학교를 나와서 선생을 하다 보니까 선생하면서도 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1959년 24살인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로 발령받았어요.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 5년 6개월 있다가 저 시골 초등학교 있다가 여기 강주 효동국민학교로 발령을 받았는데 효동국민학교 선생님들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못 따라가겠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중학교를 신청을 해놨고 해남 황산중학교 그때는 강사였나? 강사 그런 식으로 갔었지요. 그리고 거기서 1년 6개월 있다가 대덕중학교 장남중이라고 나중에 바꿔진가 싶어요. 거기 가서 또 한 1년 있다가 곡성중학교로 곡성중고등학교로 발령받았어요. 막둥이 지금 엄마 죽으면 땅에다 묻어 한 애기 만삭돼야 갖고 곡성중학교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거 얘기하려면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그거 하다가는 본론을 못 들어가게. 그래갖고 거기서 막둥이를 낳고 광주여고로 68년도에 그 안에 황산중학교 있을 때 나는 사범대학교 2년 졸업했어요. 이게 그 4년제가 있었고 2년제가 있었거든. 근데 사범대학은 2년뿐이 없어. 그리고 졸업을 해서 중학교 교사 자격증뿐이 없어 내가. 고등학교는 안 돼. 2년제만 나왔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갖고 황산중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그때는 국가고시로 중고등학교 교사 검정고시가 있어요. 교사 되는 시험이 있었어요. 거기 응시해 갖고 여기 일고에 가서 여름방학 때 시험을 봤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금방 시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일일이 이제 시험 점수를 주니까 그랬는데 11월 달에 9월 달에 장흥 대덕중학교로 발령났는데 11월 달에 아침에 출근하니까 교감선생이 김찬흠 선생님 축하해요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나는 강주로 발령났다 건 줄 알고 뭔데요? 교감선생님 뭐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속으로 11월 달인데 발령했을까 그랬는데 왜 그렇게 시치미를 떼냐고 그 경향심을 이렇게 갖고 보시면서 이 이름 당신 이름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본께 거기서 18명 합격했더라고. 그때 한 3,000명 과목별로 다 합해서 총. 그러니까 이제 가정과만 18명이 합격해가고 이름이 딱 있더라고. 나는 잊어버렸어. 진작. 여름방학 때 시험 봤는데 11월 달에.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주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지요. 그렇게 교사 생활 25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강주여고에 온 선생님들은 그중에 목포여고에서 구원을 받은 선생님 오셨어요. 정삼래 선생님이라고. 근데 나하고 친한 선생님 그분도 교련 선생님인데 나하고 친한 교련 선생님 후배 교련 선생님 내 책상 옆에 앉아 있고 항상 나를 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전라도에서는 언니를 성이라고 하잖아요. 성. 자기가 원불교 집안이 원불교고 나는 불교. 나는 또 강주고 불교 서클 지도교사까지 하고 불교에 심취해 갖고 있고 막 굉장했을 때요 그때. 그랬는데 원불교 한 친구가 어느 날 우리 성경 공부 좀 해볼까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하여튼 그 얘기하려면 너무너무 여러 해 걸렸으니까 길고 나를 만나 거기서 여선생이 23명인데 68명 중에서 여선생이 23명이었어요. 그런데 23명 중에서 한 3분의 1? 그 정도는 아마 구원을 받았을 거요. 많이 받았어요. 나만 안 받지. 나는 고등학교 3학년 교무실이 3층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1층에 교무실에 있고 그래갖고 만나기만 하면은 뭐 한다고 예수는 어쩌고 뭐 어쩌고 뭐 너는 그러면 자네들은 그러면서 나한테 성은 그러면은 극락할 수 있는가? 그러면 자네들은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러지. 아이 교만한 소리 하지 마라. 천국은 가봐야 알지. 천국이 있긴 하간디? 내가 또 그래 가면서 내가 핍박했죠. 예수님. 내가 너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는 사생자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내가 가정과였잖아요. 난자와 정자가 합해서 세포 분열을 일으킨 것이다. 그래야 생명체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냐. 비과학적이다. 정말로 그랬다면 사생자다. 애비 없는 사생자. 어떻게 우주를 창조했다는 예수를 사생자로 태어나게 했냐. 적어도 부처는 가비로스 왕자로 태어나서 생로병사 고민하다가 보리수아에서 인생 문제를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 적어도 신은 이 정도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막 나 같은 전한 사람도 따뜻한 방에서 태어났는데 뭐 신이 돼갖고 마곡간에서 태어나냐.
그렇게 하고 얼마나 내가 핍박을 했고 그랬죠. 그리고 교회당 한 번씩 가면 아버지 하면 어머니 하여튼 예수 믿는 것들은 저렇게 애양스러워. 지구 아버지는 지구 집에 있구만 뭐 교회당 와서 아버지로 불렀어? 그랬어 내가. 나 또 다른 인생으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생로병사를 고민을 하고 인생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정말로 천국이 있냐 태수형 가보니까 어떻디요 천국이 있었디요 그 유행가도 있잖아. 그렇게 한뒤 그 정말로 유행가하고 이렇게 노래 부른 사람 치고는 그 사람이 상당히 그 인생을 고민하는 사람이더만. 그 태수형 노래 부른 사람이. 노래를 들어보면 그래 그 가사가. 그래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사람이. 하여튼 간에 그러면 천국이 있고 극락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기를 가려면 참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학생들한테는 존경받았지. 막 까무개 선생님 막 그냥 지급한 수업이 내가 3학년 담임을 하면서 2학년 자연과 담임을 하면서 3학년 교과 담임을 했어요. 근데 2학년 자연반이 2클래스 7반 8반 근데 8반 담임을 했어. 그러니까 이쪽에 문과반이 막 데모하고 담임 이과로 해갔다고 교장 선생님한테 데모하고 그런 일도 있고 또 내가 어느 반 안 들어갔어. 3학년 안 들어갔더니 3학년 실장들이 전부 교장실 와서 데모오고 그때 당시는 하여튼 그렇게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아주 대단했는 것 같아. 잘 가르쳤다 이거요. 열관성의를 다해서 봐라. 정기 수업은 48시간이야. 대한민국 문교부 장관이 준 자격증을 가지고 일주일에 48시간 한 사람 없었어. 근데 예비고사 1회부터 14년까지 한 해도 안 쉬고. 계속 똑게. 계속 근데 우리 이 여고생들은 가정이 50점이요. 영어도 50점이고 수학도 50점이고 역사도 세계사 국사 해서 합해서 50점이고 생물화학 이거 다 물리 합쳐서 50점이고 가정이 50점이니까 우리 여학생은 50 가정을 잘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식생활하고 육아하고 했거든. 주로 영양을 몇 년을 영양만 했어. 그러니까 교과서를 놔두고 이 학생들이 눈으로 페이지를 하면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나는 질문하고. 나는 막 질문하면 자기네들은 3학년, 1학년 교과서부터 쫙 이렇게 놓고 넘기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요고 가정을 막 쑥쑥 올려놨지. 모든 과목이 전여고한테 떨어진 뒤 가정만은 평균 점수가 높으니까 전여고 선생님 우리 선배요. 장학사도 오고 그랬어. 자네는 어찌게 가르친지 이렇게 하냐고. 나 수업한테 참관한다고 오기도 오고. 그렇게 하여튼 이렇게 별난 열심을 내서 하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준 것 같아. 그래 갖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교장 선생님도 내가 일본 출근하는 선생 중에서 내가 일본으로 안 가면 남자 선생님 김상희 선생님이라고 그가 2번 그럼 그가 1번이면 내가 2번 제일 먼저 학교 가고 이런데 닦는 사람들은 다 있으니까 꽃꽂이에서 교장실 넣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 내가 꽃꽂이 해갖고 갖다 딱 놓으면 교장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세요. 여기 이대순 우리 아까 전도사님 그때 교육감이 이대순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대로였어. 저 양반이 쌍둥이 알겠지 무슨 말인가. 네. 아버지가 교육계에 계셨다 하더라고. 그런 유명한 분들이었지 그분들이. 그래갖고 내 들어가면 일어나 버려 교장 선생님이.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드셨는가 봐. 그렇게 열심히 산 만큼 어쩌냐. 인생에 대해서 회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끝이 내 인생의 끝이 무엇이냐. 영원히 사는 길도 없고 그러면 무엇이냐. 누구든지 다 죽는데 그 길로 가려고 내가 이렇게 사냐. 새벽부터 애기들이 잠자고 있는데 나는 나와야 되고 내가 들어갈 때는 애기들이 자고 있고
얼굴을 못 봐 엄마를. 그렇게 열심히 살 만큼 인생에 대한 회의를 깊이 느끼니까 불교에 심취를 했죠. 그때는. 절에는 오만절은 다 다녔어. 강주에서 제일 절 위치가 높은 데가 구봉암이야. 보통 사람은 못 올라가. 지금은 길이 어떻게 닦아졌는가 몰라요. 그때는 막 거의 90도로 된 데로 올라가야 돼. 무등산에. 그리고 서 있는 사람들 법정 스님 만나서 인생이 무엇이요?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극락은 있어? 어떻게 질문하니까 조금 서서히 믿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여튼 유명하다는 스님들은 전라도만 오시면 질문하고 밥도 같이 먹고 했는데 답이 내가 하는 질문은 똑같죠. 어느 스님한테나. 근데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이현 목사님 스님 하지 마세요. 중. 그래 말하다가 스님 그럼 또 중. 그래갖고 이제 그랬는데 그 답 질문은 똑같은데 답이 다 틀려. 그럼 나 혼자 새겨 이것을. 저 사람 인생관, 철학관, 교육 정도, 지식의 정도 그런 것에 따라서 답이 다 틀려. 구원을 받아놓고 내 질문이 똑같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한테 질문하잖아요. 답이 똑같아. 똑같은 질문이요. 절에 가서 똑같은 질문.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은 질문.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답이 똑같아. 그렇게 그런 것이 진리요.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그렇게 불교에서 찾으려고 17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절을 3이나 지었어. 내가 지은 게 아니고 절을 지을 때마다 그 여자 이름은 못 올려. 그러면 절 지을 때 상냥 있어. 상냥이라고 제일 중요한데 거기다가 돈을 많이 시주한 사람한테는 그 이름은 써줘. 거기다가. 그럼 내 시아버지, 내 남편, 우리 아들들 셋 이렇게 5을 썼는데 절 3개 지은 데다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선생이하고 돈 몽땅씩 갖다 줬는 모양이야. 그렇게 했는데 답이 없으니까 갈수록 회의가 많이 왔지. 그러자 목포여고에서 구원받은 선생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그래갖고 오시더니 교련 선생 4분 계셨는데 한 분만 구원 안 받고 서희 구원을 딱 받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합해갖고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전도를 해. 나를 자꾸 전도를 하고 애를 썼어. 내가 제일 교만하고 고집도 엄청 세고 아주 잘났어. 그냥 하나님이 진작 던져버렸으면 나 진짜 무서운 데로 떨어졌을 거인데 그래도 그렇게 고집 센 거 그 소용없이 하나님이 하여튼 나를 끝까지 이렇게 잡아줬어. 그러니까 3층에서 화장실 가려고 밑으로 내려오면 그 선생들을 어떻게 피우고 이 긴 교무실 복도를 지나서 갈 것이냐. 그 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쏜살같이 따라 나와갖고 막 따라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나하고 친했다는 최광재 선생이라고 지금 저기 지원동 교회에서 어머니 회장도 하고 그랬어. 삼각지 거기 최광재 선생이 성 한 번만 가서 들어봅시다. 성은 한 번만 들으면 영영께 금방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와서 나를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일어나 갖고 딱 성질을 냈어. 지성인이 되어 갖고 하루아침에 자기 신앙을 손바닥 없듯이 엎으냐. 근데 가보지도 않고 뭐 어디 천국 가? 그런 교만한 말을 어디다 쓰냐. 그러고 내가 아주 잘난 소리로 막 했죠. 그랬는데 세상에 그래도 끈질기게 나 등 와서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성은 한 번만 들어보면 무슨 내용인 줄 알 건데 그렇게 나는 열심히 해서 가는 길이 똑같으니까 나 극락 가고 네 천국 가갖고 거기서 만나자 그러고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시부름거리고 막 했죠. 그러다 그러자 아침 조회 시간이 길어. 조회는 3학년 교무실에서 전부 내려와야 돼. 그리고 이렇게 딱 앉았으면 교장 선생님 내 뒤에 서서 저만큼 서서 아침 내 이제
아침 말씀하시잖아요. 교장 선생님들이. 그럼 선생님들 다 이렇게 앉았어. 이렇게 앉았는데 꼭 내가 여기 앉으면 무슨 신문 쪼가리를 내 앞에다 갖다 놔. 또 본께는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메가드 장군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38선 어쩌고해서 6.25를 어쩌고저쩌고 하게 신문 내용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 연소리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그걸 읽지. 다 읽고. 읽었어? 성 읽었는가? 그랬지. 그러니까 어쩐다고 내 말이. 그러니까 어쩐다고 메가드장이 그래서 어쩐다고. 유태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유태인이요? 유태인이? 그렇게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또 뭐 신문 쪼가리 갖고 왔어. 읽어본 게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고 그냥 이렇게 뽀뽀를 하면 백지 수표를 테일러한테 준대. 아주 세계적으로 부자들이 백지 수표 주면 마음대로 써 자기가 그 액수를. 그래갖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야. 그런 내용이 또 해졌어. 그러면 그래 내 말이. 읽었는가? 그래 읽었어. 그러니까 어쩐다고. 유태인이야. 엘리자베스도 유태인? 응? 유태인들 왜 그러지? 근데 내가 지금 기억난 것이 둘만 지금 얘기했고 다 할 수도 없고. 근데 하여튼 신문을 그 유태인에 관한 신문을 늘 가지고 와. 보면은 그게 어쩐다고. 그러면 또 유태인이다고. 아 이게 그런 것들이 내 머리에서 혼란이 오더라고. 유태인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어디서 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80년 아직 안 되었을 때요. 80년도에 광주 사태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요. 이제 어디 내가 서름국민학교 어디 거기 넓은 어떤 사무실 얻어갖고 말씀을 저는 전대 교수였어요. 정식 교수는 아닌 것 같아. 뭔 기사. 그런 분인 것 같아. 조 교수라고. 그분이 하더라고. 근다고 막 주위에서 말을 해. 그건 내가 들었어. 듣긴 했어. 그럼 내가 강하니까 나한테 직접 말은 못해. 근데 저들끼리 뭐 7시 반이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더라고. 내 속으로 한번 가서 들어봐야지 그랬어. 근데 자존심 강하기 때문에 모르게 갔어. 그때도 고3에. 그 고3 하니까 이제 시험 수업 정식 수업 끝나면 그다음에 앉아서 자습을 막 2시간씩 막 하거든요. 그때 실장하고 짜갖고 내가 가방만 들고 밥도 안 먹고 저녁밥도 못 먹을 시간이 없어. 가방만 들고 택시 타고 이제 거기를 가면 내가 거기 성경 강연한 데를 들어가려고 하면 기도를 하고 있었어. 언제나.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갔지. 그런데 여름이요. 여름이니까 문이 딱 열어져 있어. 그러면 제일 뒤에 앉았어. 내가 성경 조그만 성경책 하나 가지고 가갖고 그것을 듣는데 기가 막힌 거야. 역사요. 내가 역사를 좋아했으니까 사대 사학관 냈다겠지요. 역사를 참 우리 할아버지 덕분에 내가 세계사 국사를 많이 들었어. 그래나 내가 역사를 좋아하게 됐어요. 성경책이 역사책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끄트머리에 내가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내가 원하는 답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아. 다 끄트머리까지 듣고 보니까. 근데 듣기 전에도 매일 한 말씀이 나를 신바람 나게 하더라고. 이야, 성경에 이런 말이 있네. 이것이 성경이었구나. 근데 그 사실이 사실인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재밌어 보러. 그래갖고 다음날 수업을 하는데 나 아까 48시간 했죠. 정식 시간만 48시간이요. 그리고 아침에 1점 더 따기 수업 있고 또 오후에 다 가본 뒤에 오후에 학생들 데리고 또 뭐 콩주스 먹지 수업인가 이름 붙여갖고 그렇게 막 엄청 수업을 많이 했죠 내가. 그러니까 피곤해서 이렇게 눈을 감고 다닐 때 그때 시간이 있어. 교실 들어갈 때 복도를 이렇게 잡고 눈을 감고 갔어. 그만큼 피곤하니까. 그렇게 수업을 했거든요. 혀가 막 갈라졌어. 어떻게 수업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강요고에서 전요고를 따라가려면 가정 외우는 과목 외에는 따라갈 길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모교가 전여고지만은 그래도 내가 선생하고 있는 한은 똑같이 생각이 돼갖고 강여고생들을 성적 올리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막 그렇게 시험하고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고 수업하면 복도에 우리 내 수업에 관계가 없는 학생들까지 다 와갖고 문 열었는데 귀만 이렇게 교실에다 대고 공부를 막 하는 거야. 그 앉아있는 사람들 여기 의자와 의지 사이에 다 앉았어요. 땅바닥에. 그래갖고 넘겨 이렇게. 이제 내일 모레 시험 돌아온다 그러면 이렇게 넘기면서 나는 질문하고 저들은 막 다 보고 그런데 한 학년 내 그 내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가정 교과서를 5번을 띄워버려. 이제 1학기 수업 3학년 때 3분의 1이나 되면은 3학년 교과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 2, 3학년 것을 계속 하는 거야. 왜냐하면 올해까지 선생하다 보면 시험이 어떤 것이 나온다는 것을 대강하라. 또 내가 시험관도 되었었거든 여러 해를.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 문제를 내보니까 어떤 것이 나올 것을 대강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막 그 이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그러니까 이 애들이 그냥 시험 보고 막 춤을 추고 와. 선생님 어저께 공부한 거 다 나왔어요.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왔던 거야. 그게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그게 교장 선생님도 좋아하시고 모두 이제 학부형들도 막 좋아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아까도 말했지만은 한 만큼 인생에 대한 회의. 그래도 죽으면 땅에다 묻는데 참 극락이 있다건디 그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말 같고 천국이 있다겠는데 그것도 그런 것 같고 믿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많은 그 회의를 느끼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그때 강조여고는 무감독 시험이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독은 하는데 그냥 앉아서 감독하는데 신문 보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 그러면 애들이 이제 시험 보고 아주 그것이 단련이 되었어. 그러면 이제 신문을 보고 있는 조선일보의 대간판 전체가 현대과학 내가 불교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한 것은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면 불교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화장을 해요. 화장하면 다 타는데 몸속에서 이런 유리알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안 타. 그것을 살이라고 그래. 그러면 어떤 절이든지 절에 가면 사리탑이 있어. 이렇게 딱 그 사리 이렇게 하나씩 탑이 많이 있는데 사리탑에는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고 이름은 누구고 어쩌고저쩌고 살다가 어쩌고저쩌고 절 이렇게 써졌어. 그거 밑에는 이 사람이 화장해갖고 남은 사리탑을 딱 넣어놨어. 이게 내 생각으로는 그렇지 착하고 선하게 살면 내 몸에서도 사리탑이 나온다. 그것이 최고 목표였지. 그랬는데 그날 그 조선일보의 일면 광고로 나온 것이 현대 과학이 밝혀낸 사리의 정체. 큰 타이틀이 현대 과학이 밝혀낸 사리의 정체 이런 타이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얼마나 굉장히 내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이라 그런데 나는 그것 때문에 불교를 열심히 하는데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 읽어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부부 생활을 남자 여자 결혼해서 부부 생활 안 하면 호르몬이 뭉쳐가지고 그 유리알 같은 것이 그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에 타도 안 하고 망치로 깨도 깨지도 안 해. 그런 것들이 몸에서 나와. 그러면 뭐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많이 지어도 부부생활 안 하면 부부생활만 안 하면 그런 것이 나온다는 이유가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실망이 됐어 이제. 그 신문을 들고 강주극장 앞에 관음사라는 절이 있어요. 내가 주일이면 거기를 다녀. 그래갖고 절에서는 사시를 중요시합니다. 10시부터 11시 제일 중요한 시간으로 그때 설법을 들어. 이게 주일날은 법복을 입고 배낭 짊어지고 내가 거기를 이렇게 큰 화엄경이 아주 성경보다 더 두껍고 한글을 하나도 없고 전부 한문. 근데 아무것도 몰라. 그놈 책만 들고 댕겨. 그래서 그 한상현 스님이라고 불교대학 나온 스님이 거기 주지 스님이어서 그 신문을 갖다가 보이면서 현대과학이 밝혀낸 사리 정책 내놓고 뭐 이런 것이 있다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 이놈을 다 읽더니 나한테 이런 대답을 해 주더라고.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과학으로만 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수준 높은 대답이라고 그때 생각을 했어. 그렇지. 그래, 내가 그렇지. 그러고는 알았다고 하고 네, 과학으로만 풀 수 없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과학을 넘어선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더라고. 그래갖고 그래도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 집에 셀이라는 개가 있어요. 우리 주택에서 사니까 이 개가 순놈인데 우리 집에 온 지가 한 6년 되었어 그때. 그것도 기억하고 있는 내가. 그래갖고 셀이한테 내가 들어가면 우리 식구들이 어디 갔다 들어오면 묶어놨어. 막 짖고 그러니까 막 좋아라 그러더라고. 내가 셀이 앞에 딱 가서 셀이야 너도 죽으면 네 몸에서 살이 나게 생겼다. 너 한 번도 여자친구 안 만나봤잖아. 그 말을 한 기억이 나요 지금.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도둑놈이나 나쁜 놈들도 부부 생활만 안 하면 살이가 나온다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회의를 좀 느꼈잖아요. 그러자 이제 목포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갖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더 내가 강하니까 나한테 탁 이렇게 되지 뭐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어봐야겠다 하고는 그렇게 혼자 가서 들어보고 있는데 제일 끝에 날 근데 기도 끝에 또 기도하잖아요. 그때 내가 나와버려.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간 거기서 들었지만 아무도 몰라. 내가 그 일주일간 그 성경을 들은 중을 몰라버려. 우리 여선생들이 그 많이 앉았는데도 몰라. 근데 이제 마지막 토요일 날 딱 들었는데 뭐라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 손들으라 그러더라고. 이게 내가 딱 돌아서면서 유치해 그랬어. 유치해. 성경은 사실은 구원이 뭐야. 그리고 나 혼자 내려오면서 유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는 막 수업보면서 재밌고 그런 일이 생각나서 언제 한번 내가 마음을 딱 놓고 들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 나하고 친한 최광희 선생이 성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래서 안 들은 척하고 대답도 않고 알았어. 그런데 뒤에 이렇게 말하더라고. 내 귀에다가 11월 3일부터 서울 목사님이 오셔서 하니까 성 꼭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놈을 내가 외웠어 속으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 11월 3일 그렇게 딱 외웠어. 그리고 11월 3일 날 11월 3일이면 11월 한 10 며칠 되면 학력고사를 봐야 돼. 예비고사를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반 내가 담임하고 있는데 최고 중요한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담임선생님들 우리 반 실장하고 내가 딱 짰어. 그리고 내가 이 시간 되면 7시 되면은 나간다. 그리고 가방도 나가기 좋은 데다 갖다 놓고 일주일간 봐주라. 일주일간 끝나면 아마 그때 예비고사 돌아올 때쯤 되었어.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다. 이제 열과 성의를 다한 선생이라 나서 그렇게 데모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이제 우리 실장도 충분히 그 협조를 해주고 옆에 담임선생님들도 충분히 협조를 해줘서 딱 가방 들고 택시를 타고 딱 하면 시작했어. 그때는 백운동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어. 근데 딱 시작하고 있을 때 나는 사람이 너무나 사람이 많고 좁은 장소에 사람이 너무 많이 넓긴 하지만 그때 1000명 정도 되었거든. 그러니까 거기를 앉을 자리는 없어. 그리고 나는 키가 적어서 뒤에 서봤자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막 욕심을 내갖고 아무리 빡빡하니 앉아도 내 발을 디딜 틈은 있더라고. 드어가지고 강대상 바로 밑에 그건 비어 있잖아요. 목을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거기 앉아서 일주일간 들었지. 들었는데 기가 막힌 거야. 내가 들을 때 나의 모든 문제가 막 거기서 답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확실한 것이 안 나오니까 내가 그때 어떤 기분이냐 해서 재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안 나와. 꼭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그 재채기. 그 해필 재채기에다 또 그거 비교한다고 나 막 소리 들었어. 근데 하여튼 나는 그렇게 표현이 됐어. 그런데 어떤 말씀할 때 깨달았는가 그거는 잊어버렸어. 지금 모르는데 목사님 얘기하고 탁 지나간 말에서 딱 깨달아진 거예요. 와, 그러면 그렇지. 아주 말하자면 재채기가 날똥날똥하다가 깨치 그런 것 같이
그저 순간적으로 성경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분에 그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끝머리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에 구멍이 딱 뚫어져 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 구멍이 뚫어져 버렸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알았다는 것이 아니 나중에 본 게 그냥 지금도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전부가 모르는 것이지만은 내 생각에 이 성경이 무엇을 말했구나. 그리고 신은 물론 하나님도 존재하고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나올 때 그거는 내가 역사 좋아했다 했잖아요.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자기도 외화서 시험 다 봤지.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이제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인도 인다스강 간지스강 중국 황하 에집트 나일강. 아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계사에서 제일 먼저 나온다. 그렇다면 성경의 에덴 동산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사셨던 곳은 메소포타미아다. 그래서 4대 문명 발생지 중에서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본이요. 제일 먼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성경하고 벌써 역사 시작하고 맞잖아. 이 고로야. 그렇구나. 이런 것이 너무나 막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새 노아우 방주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길게 설명한 뒤 아무 설명할 거 없어. 아라라산에 노아우 방주가 있다. 그것만 알면 돼. 노아우 방주가 지금부터 4,500년 전에 생겼는데 4,500년 동안 근다고 나무로 만든 배가 4,500년 동안 썩지도 않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냐? 이럴 수 있잖아. 이? 그런데 거기는 만년설 계속 얼어서 있어. 그 만년설로 그것을 덮어놨기 때문에 4,500년 아니라 4억 5천 년도 노아우 방주는 거가 있어. 그러면 뭐들을 그렇게 오래까지 놔뒀냐? 우리 같은 사람. 수천 년 후에 생겨날 우리 같은 사람이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었다. 이거 믿어지지. 왜냐하면 거기는 나무가 없는 곳이야. 높아서 눈뿐이 없어. 왜냐하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이야. 거기는. 5,165m. 백두산 높이의 약 2배야. 아 그렇구나. 그렇지. 그때 시대에 노아 시대에 방주가 있었다는 거 그건 사실이었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왜 선택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하겠다. 이런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한 거예요. 그러더니 끝에는 하나님 아들 죽였잖아. 그 불순종. 최고 불순종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겠다.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600만 원 죽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이건 역사에 다른 나라는 이런 일이 없었어. 그런데 이스라엘만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어떤 위대한 신의 힘이야. 그 위대한 신의 힘이 아니면은 이렇게 죽일 수가 없어. 세상은 주님이 오실 날이 엄청 가까워졌다. 그건 확실해. 내 소망은 내가 그 깨달은 날 그날 인생이 무엇이냐 많은 고민을 엄청 했던 게 나 이래서 내 혼자 만들어 놓은 말이야. 내가 죽어도 지구는 돌 것인가? 혼자 막 그랬어. 내가 죽어도 지구는 돌 것인가? 내가 죽었는데 지구가 왜 돌아? 돌아봤자 뭔 소용이 있어? 우리 엄마가 나 죽었다고 많이 울 것이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그 슬픔도 퇴색될 것이다. 막 혼자 엄마가 슬퍼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자기가 죽었는데. 그런 하여튼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 성경 말씀 모르게 들었다 했잖아요. 마지막 듣는 날 딱 깨달아졌는데 기가 막혔어요. 내가 그때 울었어요. 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 보고 온 것이 아니야. 나 안 보여 목사님은. 근데
여기 책상을 탁 두드리면서 운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다고. 나는 요 책상 요 밑에가 있는데 나 온 거 보다 뭐 안 했을 거인데 왜 아실까?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울면 안 된단 말이 그렇게 들었어. 그래서 빨리 왜 내가 울지? 그리고 빨리 눈물을 닦았지.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 내가 태어난 목적도 알게 됐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그런데 아직 내 남편 내 아들들이 이거 모르잖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내 아들들 이거 모르잖아. 근데 그날 나를 태우고 이제 누가 그 트럭에다 태우고 이제 우리 집까지 왔어. 백운동에서 우리 집이 서동이었어. 그때는. 그때도 주택에서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내려주면 우리 집까지 걸어가는 그 통샘거리라고 거기서 걸어가는 길이 상당히 길었어요. 근데 내가 걸어서 큰 길에서 내려줬는데 걸어가는데 차에서 내리기 전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11월 달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낙엽이 많이 졌는데 아직도 덜 떨어진 이파리가 가로수 이파리가 막 팔랑팔랑 하더라고. 그것을 그 보는 눈이 내가 다 바꿔졌어. 그리고 아버지 아이고 자기 집에 저 아버지 있구만 뭐 교회 와서 양스럽게 저렇게 아버지를 불러 산다냐 그랬다겠지. 그랬는데 내가 깨닫는 순간에 아버지가 저절로 나온 거예요. 아버지 주여. 그리고 아주 가깝게 돼. 그전에는 예수님 멀었어. 내 눈에 내 마음에서 멀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아버지 막 부른 것을 애양스럽다고 했는데 내가 깨달은 그 순간에 아주 가까워졌어. 그래갖고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것도 양이 안 차. 가까워진 만큼의 그 호칭이 아니요 그것이. 그래서 혼자 속으로 어머니 그렇게 불러봤단 게 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신차네. 그랬다 하여튼 나한테 엄청 밀착돼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나로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과 성령의 영이 합해진 거지. 그래서 내가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하여튼 나는 내 생애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태어난 목적을 달성했어. 나는 선하고 착하게 살았어. 불교인으로서. 그리고 나는 죄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예수님 만나고 내가 죄인이라고 알았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야. 구원을 받고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이제 복음이 있는 기독교가 들어왔었잖아요. 우리한테 사실은 들어온 거예요. 그 폴란드의 선교사들이 딕 선교사라든가 또 다 잊어버렸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한국에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활발한 이 현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생명이 이제 퍼져 나갔죠. 그러다가 그것이 세월이 좀 흘러가면서 거기에 이제 못된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그 복음 있는 그 교회를 이용해서 사업화해 갖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사탄이 들어왔었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이제 끄트머리쯤 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는 이제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복음이 변질된 것이다 해서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그때는 봉사회라고 안 하고 성인회라고 했어요. 성인회에서 전국이 이렇게 일어났어. 이거는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다. 전국이 일어났을 때 전 지역마다 다 일어났었죠. 그랬는데 우리 강주는 꽉 잡고 있는 분이 안 일어났어. 그리고 거기 서울서 이제 성인회 몇 분이 강주에 내려왔을 때 그때 겨울방학 때 선생을 일찍을 하다가 연락을 받고 어떻게 변질됐는가 그걸 듣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내가 영원히 살 집인데 그렇게 변질되었다는 거 나는 그냥 구원받았고 3년뿐이 안 됐으니까 애기잖아요. 그때 내가 거기서부터 백운동에서 그것을 듣고 내가 체육고등학교 근무할 적에 체육고등학교까지 택시를 타고 오면서 막 울면서
내가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 내가 간증 잠깐 한 것이 찬송가 36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바치기 전에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그 찬송을 계속 불렀어요. 그리고 물질을 갖다가 막 이렇게 내도록 그렇게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한테 심지어는 자기 고추밭에서 고추가 빨갛게 익었다. 그럼 오지다. 그럼 빨리빨리 따갖고 그거를 개발부로 보내야 돼. 또 어떤 여자가 간증한 뒤 이렇게 층계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시계가 개명 뭐 이렇게 큰 시계 있잖아요. 개종 시계인가 시계가 있으니까 보기가 좋더래요. 그러니까 얼른 그럼 또 뜯어가지고 개발부로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금 붙이니 뭐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자기가 조금 결혼 준비하려고 뭐 해놓은 것도 전부 다 바치는 거 그것을 거기서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말씀이 변질되어 버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들이 무엇을 했냐면 물비누를 이고댕이면서 팔고 또 그 외국으로 수출하는 이불 같은 것을 쪽이불 같은 것을 술을 놔가지고 만드니까 내가 직장에 있으면서 직장만 끝나면 가가지고 막 그 술을 놔가지고 그 쪽이불을 만들어 갖고 수출하고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착취하는 식으로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크게 맞아서 그 양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내가 봤는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하다가 강주는 몇 사람이 이건 아니다 싶어 갖고 모여서 여러 번 모였죠. 모여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쪽 집에서 모이고 이쪽 집에서 여러 번 모이고 그랬는데 결국 처음에 모일 때는 상당히 많은 수가 모였는데 다 떨어져 나가서 도로 다 가고 이제 심지의 자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제 몇 사람 가정이 대여섯 가정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렇게 가보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다른 외국 사람들이 복음서 외국 사람들이 쓴 복음서를 우찌메라간주 조지 밀러 막 이런 사람 쓴 그 복음서를 날을 세면서 읽어 갔고 그것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이고 확실하다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가 거기서 주일학교 선생을 했는데 거기서 발을 떼고 황풍자 선생이랑 둘이 손 꽉 잡고 막 교회가 흔들흔들한디 그래도 교회를 지켜볼까 하고 지켜보면서 하다가 황풍자 선생이랑 손 잡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나왔는데 나오기에 됐어요. 예. 그렇게 해서 어디서 모였냐면 처음에는 제1회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수정맨션 심재희 자매 댁에서 이완 목사님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정문션에서 모이다가 그다음에 라인 아파트로 기억이 돼요. 다 희미해져 버렸는데 봉선동에 라인 아파트 그 오세일 선생님인가 오세린 선생님 그 댁에서 주일날 한 몇 번 만났어요. 거기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일 빌딩에 그 아주 조그만한데요. 조그만한 데서 거기에 이제 확실한 그걸 가지고 갔을 때 저를 간증을 시켰는데 간증하면서 수로 쉬어보니까 17명이더라고요. 우리까지 합해서. 그래도 그때 제 마음은 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복음서를 읽고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다 떠나도 나는 이 길을 홀로 가더라도 가리라. 그리고 당신들이 왜냐하면 이 주일에는 요리 왔던 사람이 다음 주일에는 저리 가고 저 있던 사람이 왔다 막 난리 혼란의 시대야. 그런데 내 마음속으로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의 길 이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다. 이거 정확한 길이다 생각해 갖고 나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 길을 가리라 그러고 결정을 하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있다가 어디로 갔냐면 제가 이제 구원받은 지 3년뿐이 안 됐을 때예요. 그때 80년도에 구원받았는데 83년도에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4년째 들어가려고 할 때인데 저기 백운동에 지금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백운동에
철로 길에 3층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5층 건물인가 모르는데 3층에 54평짜리 면적이 54평짜리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주일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도 전도인이 파송돼서 오셨어요. 다른 분들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종학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한 것이 항상 남아 있거든요. 그러고 거기 이제 끝나면 앉아서 가볍게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싱크대 길에 벌어진 것을 어떤 자매가 갔다가 조그만 공간 있는데도 싱크대 하나 놓고 이제 누구든지 뭐 쌀 조금 갖고 오고 젓가락 숟가락 갖고 오고 김치 갖고 오고 라면도 갖고 오고 그래 갖고 거기서 끓여서 그 강당에서 다 거의 다 가기도 하고 남아있는 바쁜 사람 가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앉아서 그렇게 모여서 먹고 그렇게 해서 강주교회 부엌이 시작된 거예요. 부엌이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이 돼 가지고 거기서 몇 년이 있었는가는 기억이 없는데 설교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기차가 바로 옆에서 지나간 뒤 한 서너 번 지나갈 때도 있고 두 번 지나갈 때도 있고 시끄러워서 아주 증언되다가 거기서 수가 점점점 불어나기도 했지만은 그 건물 주인이 우리보다 나가라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가야 되는데 그 날짜가 딱 차버렸는데 우리는 나갈 그 장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하면은 무진회관을 얻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형제가 그 직장이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이었기 때문에 강주 그 공원에 무진회관을 얻어가지고 주일날 봤는데 수요일날은 어째 거기서 볼 만큼 수가 적었는가 수요일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서울에서 테이프 내려온 가지고 그 말씀을 수요일은 가정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무진회관에서 있으면서 어디서 모일 것인가 우리가 집을 구하러 막 다니는데 그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암동 밑에 환희수포 있고 3층 건물 거기를 얻었는데 거기에 지금 제 기억으로 100평이 됐어요. 거의.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땅바닥에 그냥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일회 찬양의 밤이 진행되고 거기 땅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 형제가 도청에 가보니까 그러면 의자 같은 것이 막 있으니까 저 의자 나 좀 빌려주라고 해갖고 그때 기억으로 500개 의자를 가지고 도청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실어다는 주겠지만 그 3층이다 했는데 올리기는 우리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 전 주일날 이렇게 토요일 날 의자가 오는데 봉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바빠갖고 다 잊어버렸는가 김희수하고 그 친구들 김희수가 자기 한 클래스를 거의 다 전도를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 김희수 누가 와서 그거 올렸냐 하니까 그 희수하고 희수 친구들 여학생들이 몇이 와갖고 굉장히 무겁거든요 의자가. 근데 그 무거운 것을 3층까지 가들이 다 올렸는데 그때 우리 형제가 말하기에는 한 3, 40명 온 것 같다 했는데 최근에 내가 이수한테 물어본 게 25명 정도 왔대요. 그래갖고 그 500개 의자를 다 올렸대요. 김인수가 역사예요. 그 쬐끄만한 것이.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또 몇 년 했는가 그 기억이 없죠. 근데 수가 더 점점 늘어나고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 설교 시간에 애들이 있는 곳이 있어야 될 거고 조금 했어요. 장소가 그 방송실 옆에가 그러니까 거기도 부족해불지 그 부엌은 없어. 강당 끄트머리가 이렇고 뭐 하나 좀 있는 거 부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래도 그때 우리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우리 교회 전체에 차가 한 그때 5, 6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걸려서 또 나간 사람이 있어. 뭔 사치스러운 자가용이냐. 그래갖고 신앙 돈도고다 간 사람들이 나갔어. 그때도. 나가는 것이 또 일수야. 계속 그때는 그렇게 나갔어. 그리고 거기서 안 되겠다 해갖고 강주 시내 전부 알아봤지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랬다가 제가 아마 그거 간 것 같아요. 소태동 부동산에 가가지고 거기 꼴차기 그러니까 거기는 싸.
그래서 그 꼴짜기를 그가 몇 평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를 샀는데 가운데로 소방도로가 도면상에 소방도로가 나 있어. 그렇게 쌌어. 그러니까 거기서 보통 이런 좋은 건물을 못 짓고 거기다가 가건물을 올렸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있었는데 너무 애기들 수도 많아지고 좁고 이제 그때 뭐 에어컨도 없으니까 더운 데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래도 그것이 감사하고 세상에 그때 당시에 한평 거기는 그때는 교회가 강주 거기 그때뿐이었으니까 한평에서 어제저고 화순에 담양 영암 영광 뭐 다 이렇게 왔는데 한평에서 온 자매님 그 이름도 지금 안 잊어버렸구만 그 가정이 한평에 제일 먼저 자매님 문 도시락을 갖고 와서 아침부터 식사를 해. 이게 새벽 6시에 온대요. 이게 도시락을 2개 싸갖고 와. 아침밥은 교회 와서 먹고 이제 점심은 이제 끝나면 먹고 집에 가. 그러니까 도시락을 2개씩 싸갖고 차를 4번 갈아타고 그때는 교통이 불편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4번을 갈아타고 소태동 교회까지 온 거예요. 2시간 이상 걸려서 온대요. 2시간 이상이 아니고 상당히 그때 말했어. 그러니까 6시에 출발했지. 그래서 내가 그 감동이야 그게 너무 감동받은 그런 생활이었어. 그리고 그때 우리는 좋아갖고 막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때 아마 교제 밤을 위해서 청년들이 그거 하다가 그랬는가 이 단상이 조금 이렇게 높아갖고 얘가 조금 지구들이 들어가서 앉으면 앉을 만큼 단상이 그렇고 좀 넓었어. 그러니까는 거기 들어가갖고 청년들이 거기서 교제하다가 촛불 켜놓고 하다가는 촛불 안 끄고 지구집이 가문통에 집이 불나버렸잖아요. 그 가건물이 그냥 전부 불이 다 났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우리가 아주 얼마나 가슴 그 집을 건물을 사고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수는 적은데 몇 번을 작정 헌금을 했지요. 저녁밥 교회에서 해갖고 먹으면서 교회에서 밥이라도 이간디 국수 삶아가지고 뭐 간장 해갖고 이렇게 먹고 그럴 때 모여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작정 또 하고 1차, 2차, 3차 작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작정들을 해가지고 그것을 겨우 해서 그래도 요 강당이랑 가건물이긴 하지만 넓고 좋게 그렇게 딱 했는데 그게 불이 나본 게 완전히 우리들은 그냥 정말로 절망이었지. 그랬는데 그때 지금 생각한 게 몇 요일이었는가 모르는데 월요일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없을 때 불났지. 불났는데 소방서에서 오고 뭐 날 주고 뭐 이렇게 막쳐놓고 거기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랬는데 다 타버렸으니까 다음 주일 이제 설교할 때가 이거 하느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부 영광에 영암에 화순에 있는 성도들이 다 강주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와가지고 집이 물을 막 뿌려놓게 그냥 물이 이렇게 찼는데 이런 재가 막 그냥 있는데 그걸 막 이렇게 쓸고 내가 막 형제 자매들이 특히 막 울면서 쓰고 근데 어떤 자매가 울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막 그러고 이렇게 비를 쓰고 있는데 내가 가서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이름 알았구만 지금은 하순교회로 그때 이제 하순 나올 때 그러니까 하순에 오셨던가 봐. 그 할머니 눈에가 지금도 선하고만은 그렇게 해서 그 죄 깨끗이 다 치우고 그 건물을 다시 어떻게 그 순간적으로 했는가 다음 주일날 설교 주일 예배 볼 때 언제 이것이 불났었냐 그러도록 깨끗이 일주일 동안에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다 하고 앞에 있는 커튼 같은 것도 그때 500만 원 주고 누가 어떤 분이 했어. 그건 눈에가 선한데 그 양반이 우리 교회에 지금 없어. 어디 딴 데로 또 가버렸어.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았었지만은 그래도 수가 막 점점 늘어나니까 애들 교육장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뒤에 300평을 샀지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300평에다가 교육관을 짓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은 깽가리, 장구, 부엌 뭐 오만 세부친 다 갖고 와갖고 징장 오고 어떻게 두드려 댄디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 그 강당까지 막 들어와 불고 그렇게
설교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나 황당하든지 하나님이 이럴 수가 말씀 들을 때만 우리가 그래도 그 소리만 나도 우리는 기어이 이렇게 소리를 듣고 있었죠. 그래도 여기는 우리가 기어이 거가 있으려고 명절 때면 이렇게 좋은 선물 비싼 선물을 그 마을 호수에 따라서 전부 선물을 주고 그렇게 했어도 그래도 그 마을에서 그랬는데 사실은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선물도 주고 우리 사람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 가게 같은 것이 잘 됐거든요. 그랬는데 뒤에 나중에 보니까 거기 그 무등교회인가 거기 우리 입구에 그가 장로교요. 그런데 우리는 막 왕성하고 사람이 왁작한데 그거는 조용해갖고 건물은 겁나 커갖고 자기들은 안 불어나고 우리는 그냥 난리를 치고 그냥 사람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시기내 갖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오신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만일에 우리가 거기다가 그 교육관을 지은 다음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으면 그만큼 또 손해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놓고 교육 그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디로 가보자. 어디가 우리가 갈 데 있는 교회가 어디 것이냐 해갖고 그때도 수는 별로 없으니까 열심히 보러 다녔어. 그래갖고 정처 목사님하고도 보러 다니고 제가 봐서 여가 좋습니다. 김천남 자매 어디서 이런 데를 보고 다녔어. 나는 오만 데를 다 다녀갖고 그래 갔는데 이제 결국은 어디냐면 나주에 가까운데 그거보다 지금 승촌이란가 나주 쬐끔 가면 거기 나와 이제 거기에 1000평 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1,500만 원에 계약을 했으니까 1억 5천이었던가 봐. 1,5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가 되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거 계약을 했는데 이제 돌아가신 우리 김 장로님이 어떻게 알았어 여기를. 그래갖고 이런 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이제 와서 봤지. 이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 여가 근 10,000평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 진작 말하지. 그래도 지금이라도 된다. 그래갖고 그거 1억 1,500만 원 준 것을 이제 주라 그러니까 안 줘. 이게 그는 우리는 포기를 해버렸지. 그때는 그 돈이 큰 돈이었어요. 근데 포기를 해버리고 여기 와서 이제 그때 와서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섰잖아요. 야 산이라도 어디다 집을 지을 곳이 없더만 본게. 그리고 소나무가 있다든가 뭔 어떤 이렇게 나무라고 산이 있는 나무라고 할 수가 없어. 잡목 막 엉클어져 갖고 그냥 가시나무 같은 거 막 이런 것들이 엉클어져 있는 속에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여기를 봤죠. 그런데 우리 이 땅이 맹지야. 길이 없어. 들어온 쪽서 길이 없어. 근데 그 들어오려면은 조그마한 초가집 같은 것들이 다 쓰러져 간 집들이 2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사야 여기 차가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저거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거기에 집이 2채가 있는데 무값으로 샀지. 그때 아마 1,000만 원도 안 줘도 1,000만 원도 안 됐을 거예요. 이 집이. 한 채에 한 2억씩 줬는가 봐요. 살고 있는 사람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줘야지. 그러니까 무값으로 이것을 주고 사서 우리 교회 길을 이렇게 열었지요. 그래 갖고 이제 차가 올라간 게 빙빙 돌아다닌 거 이거 속에 그 페인트 하는 아니 페인트 말고 이렇게 이렇게 큰 통에 뭐 들어있지요. 그 레미콘을 들어 올라간뒤 이 마을의 여자들이 다 길에가 누워서 레미콘 못 오라고 다 노분 게 레미콘이 못 들어와. 그러니까는 그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하여튼 중대 1중대 2중대였는가 그 동원을 해줘 갖고 새벽 4시에 양쪽에 길을 탁 군인이 쓰고 중대들이 쓰고 그 예비군이었던가 봐. 그리고는 성도들이 그 안에 쓰고
군대들은 밖에 쓰고 손 딱 잡고 그리고 새벽 4시에 그래갖고 그들 수십 대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 이제 없어. 수십 대 와갖고 레미콘으로 요것을 이제 하게 되고 싹 빠졌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어떤 교회 하나 짓는다고 그런다고 군대를 동원해 줄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해 주시고 이 자리를 준 것은 서울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고 어쩌고 놔줘야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아주 하기 수양이도 갔다 오면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릴 거요. 근데 여기였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 가끔 생각하면 웜이 여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로 얼마나 좋은 교통 요지 서울도 가까운데 좋은 데를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줘서 그러고 평지 같으면 그때 얼마나 비쌌겠어요. 내 기억으로는 평당 60만 원 줬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거 물어보려겠는데 잊어버렸네. 60만. 하여튼 엄청 값이도 아니요. 그래도 이거 용도 변경하고 그러니라고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갔지. 그때는 야산이었으니까 집을 질랑게 용도 변경해야지. 그래갖고 이 집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지을 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비빌 언덕도 없는데 돈은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세상에 또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 천국에 가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주일날이면은 한쪽에는 성경 가방, 한쪽에는 하다못해 집에서 먹은 야구르트 쪽쪽 빨아먹는 거 그거 그 플라스틱 그거 빈 거 그런 것을 담아갖고 오든지 그러면 신문지 그러면 뭐 박스 또 그때는 또 우유도 종이 우유 이렇게 마시고 그놈을 또 씻어가지고 딱 납작하니 말려서 말려갖고 납작하니 만들어서 말려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쪽에는 그것을 들고 그것도 하고 하여튼 돈이 될 만한 건 다 했는데 그때 당시 제일 돈이 많이 된 것이 구리 전선하고 깨부서진 그런 공장에 가면은 이렇게 토막 구리가 있는데 어떤 자매는 그 토막이라도 누가 돈이 되니까 누가 주워갈까 싶은 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먼저 가서 죽고 지금 한평교회로 갔구만요. 그 자매네 김영순 자매라고 그냥 손이 그런 구리 만지고 이렇게 하니까 손이 그냥 엉덩해갖고 그놈을 이만큼 주워 놓으면 박스를 한 차보다 요놈이 돈이 더 많이 된 게 시상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애기들까지 전부 한 손에는 성경 가방 한 손에는 돈이 되는 거 그리고는 또 트럭이 2개가 딱 와 있어. 교회당 앞에. 그러면 하나는 박스 같은 거 종이 같은 거 이런 거 실은 데고 그러면 거기다 딱 던지고 가고 하나는 쇠붙이 같은 거 실은 데고 그러니까 거기다 또 갖고 온 사람 거기다 넣고 그리고 딱 가고 돌아가신 이혜진이 할아버지가 하여튼 그 커피 먹으면 종이컵 빈 놈을 쫙 이렇게 모여 그래갖고 이렇게 큰 비닐에다 담으면 할아버지 그거 이제 담았어? 그러면 그거 얼마나 받아요? 이게 2,000원. 2,000원 이렇게 많은데 2,000원 많이 준 거요. 많이 주고. 그리고는 또 그 빨아먹는 거 요구르트 병 그것을 또 큰 자루 만들어. 할아버지 그놈 갖고 가면 얼마나 받아요? 200원. 그래도 열심을 내 갖고 그래도 200원 한다고 해서 그때 내가 얼마나 짜는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한평에 오빠가 있는 자매가 있는데 한평 농협에 그 오빠한테 전도를 해야 돼. 그런데 그 오빠가 한타는 소리를 들었나 봐. 이럴 사람이 없어갖고 양파를 못 뽑는다고 했는가 봐. 그러니까 교회 자매들한테 말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자. 그래갖고 우리 엄마들이 전부 갔는데 그 시골은 아침밥 새벽에 먹고 나오니까 하는 시간이 길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9시에서 출발하고 이제 차로 끊게 가면은 하여튼 8시 반에 가도 그거면 9시 반이나 돼야. 그렇게 가기는 했는데 첫날은 가니까 좀 화를 냈더라고요. 그 농협에 다니시는 분이 화를 좀 내고 탁 서서 지키고 그러더라고. 아, 늦게 왔다고 저러시구나. 그런데 쭉 이게
평수가 있었어. 그때 몇 평이다고 했는데 잊어버렸는데 그 평수를 다 하면은 6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우리가 갔어요. 그런데 이 한 두록에 두 자매들을 둘씩 다 서가지고 햇볕 나니까 그냥 다 둘러쓰고 눈만 내놓고 그러고는 하는데 더 빨리 하려고 요 언덕보다 우리가 빨리 하려고. 근데 전부 다 그런 생각 가지고 막 양파를 파갖고 그냥 옆으로 제치면서 막 한뒤 어떻게 이 모기가 독한지 막 이렇게 살로 뜯어먹어 막. 그러니까 여기는 흙이 또 비알라 많이 와갖고 장화를 신고 갔는데 그 다 어떤 데는 장화가 들어가면은 발만 빠져 장화는 안 빠져. 그렇게 아주 이상한 데를 가서 하는데 이 흙이 다 묻어져 가고 있는데 이거 막 물어 그 뭐 극도 못하고 함께 김용훈 목사님이 큰 파리약 그거 갖고 다니면서 막 바로 뿌려줘. 있는 대로 쫙 갔다 요리 왔다 오만 대로 다 뿌려줘. 그래도 물 것은 다 물고 도시락 무엇을 모두 싸갖고 갖고 밥은 또 언덕에 뭐 이렇게 모여갖고 먹고 또 이러고. 근데 그게 아마 이틀인가 사흘에 끝났어요. 이렇게 나이가 이제 먹은 게래죠. 그런데 마지막 날 그 돈을 주더라고요. 그 주인이 돈을 주는데 600만 원을 주고 내가 받은 건 아니요. 어머니 회장 받았을 거예요. 주고는 너무 열심히 해주고 자기들이 계약한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했나 봐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앞에는 또랑인데 또랑 깊어. 그래갖고 요 거리도 상당히 이렇게 하바도 넓은데 자매들이 거기까지 들어가고 떠내려가는 양파를 주워갖고 이렇게 해준 게 그 주인이 다 바꿨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농협에 다니신 분도 감동을 받았어. 나중에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양반이. 그랬는데 600만 원 주고 너무 애썼어. 우리 몰골이 아니에요. 전부 쳐져갖고 이렇게 있는데 50만 원 더 줬어요. 그래서 650만 원을 딱 받아 들었는데 차에 딱 타고 있으니까 5만 원 또 갖고 왔어. 가다가 음료수 사서 나눠 잡수라고. 그러니까 600만 원에 계약하고 50만 원 더 줬는데 또 차에다가 5만 원을 또 음료수 사 먹으라고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생각해 갖고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구원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마늘밭에 가서 마늘 캔디 이놈 그 밭은 그냥 너무 깡깡해갖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돈도 쬐끔 나고 마늘도 조금 못 캐고 마늘밭에 갔으면 그랬지. 어디서 무가 다 팔고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가져가라 그러면 거기 가서 뭐도 해갖고 이거지고지. 또 어느 때는 미나리를 이렇게 키웠는데 다 팔았어. 근데 지 혼자 싹이 나. 그러니까 또 누가 말했어요. 이거 미나리빵강인데 다 팔았는데 지 혼자 싹난 게 어쩔까 하니까 어머니장이 가자 그래갖고 가서 그 미나리 싹난 놈이 이렇게 해갖고 사실은 더 연하고 맛있었어요. 그놈은 또 자매들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하여튼 교회에 돈이 되는 일이라 하면은 그냥 내 교회고 내 집이요. 자기 집 일은 그렇게 안 할 거요. 막 열심히 아주 해갖고는 보따리 싸. 몇 보따리 만들어갖고 열이 이사 온 뒤에네요. 그러면 여기 교회당 앞에 거기다가 보따리 비닐으로 다 싸놓고 주일날 아침에 팔아. 하나에 1,000원씩 싹 팔린 뒤 어저께 토요일날 가서 이런 사람도 지가 사갖고 와갖고 지가 해놓고 1,000원씩 다 내고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부 두 랩돈을 보시고 막 4개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집을 이렇게 마련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디서 입당식 한다고 곧 우상이 돼갖고 올라가면서 어머니 회장단들이 와서 뭐 여기다 뭐 물건 넣고 팔고 그러면 나는 천천히 생각하면서 비빌 언덕이라도 있구만 자네들은. 우리는 비빌 언덕도 없을 때 강주교회는 그랬다. 자기는 비빌 언덕이라도 있구만 뭘 그렇게 낙담스러운 얘기를 해. 괜찮아. 자기들은 괜찮은데 집을 지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근데 비빌 언덕도 없어도 있는 거 다 내고 다 그렇게 하면서도 기쁨 그때보다 성령이 충만한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간증만 하면 구원을 받아보라고. 가만히 앉았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러고 간증하면 요것이 앉았다가 구원을 받아보라고. 어떻게 구원도 그렇게 잘 받는가 몰라. 어디서 간증한다네. 그러면 다 모여들어.
그래갖고는 그냥 뭐요 아파트 그 아니 거실에가 그냥 신장 있는 데까지 다 앉아. 그래갖고 이 사람 간증하고 저서 간증만 들어도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 버려. 그렇게 하더라고요. 강주교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우리 여 집을 이제 이것도 한 3년 묵었지요. 그 건축한 사람들이 잘못해 갖고 그래서 그리고 올해는 걸렸지만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고 어떤 리모델링까지 해 놓으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최고 좋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보다 더 좋은 데는 없을 거예요. 봄 되면 여름 되면 가을 되면 그 철저히 아름다운 그 광경으로 다 변하고 이렇게 좋은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만들어주고 더구나 제2회 수양회 하순 1회는 83년도 여름에 안양 그 많은 초등학교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참석을 제가 선생하고 있을 때 방학이 안 됐던가 봐요. 못 했어. 근데 갔다 온 뒤로 물어보니까 350명 모였다고 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고는 두 번째가 하순 초등학교 거기 내가 봐보니까 알죠. 800명 왔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강주 뭔 교회냐. 강주 서림국민학교. 서림국민학교에서 그때 밥수가 1200명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4회부터는 절로 갔어. 유성농고로. 4회부터 한 4년 유성농고에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강주로 왔어. 유성농고에서 강주로 왔지. 아주 잊어버리기 전에 이런 것도 써놔야 돼. 근계로 1200명. 그다음에 그렇지. 유성농고에서 86년부터 89년까지 4년간 해서 그 약 한 번 할 때마다 약 3,000명. 이 1,200명, 800명, 350명. 이건 내가 직접 봐본 것이니까 이것은 숫자가 정확해. 거의 정확해. 근데 약 3,000명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4년간 하다가 다시 강주 농고로 오게 됐어. 그래 그거는 강주 농고는 90년부터 96년까지 그러니까 7년간 했는데 처음에는 10,000명 안 됐어요. 근데 마지막 7년간 96년도 여름에는 10,000명이 좀 넘었어요. 점심 밥 하는데 전국에 모여가지고 어느 해는 전부 그 수영장 아니 우리 침례장도 파갖고 비닐을 씌워서 거기다가 물 채워갖고 하고 화장실도 저 바깥에다 다시 다 만들고 그리고 다 준비해 놓고 일주일간 먹을 쌀 가금 지어 놓은 데다가 비 안 막게 해서 쟁여 놓고 그렇게 했는데 내일 시작할 거인데 오늘 주일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쌀이 다 떠버려. 그러제 이 우리들이 해놓은 그 모든 시설들이 내일부터 이제 할 건데 다 떠버려 갖고 흙탕물이 다 쟁겨보고 그때는 정말 황당하고 그 준비 기간 동안에는 이런 사람들을 밥을 먹어야 되니까 국 같은 거 끓여 갖고 근데 지금같이 자가용도 많고 그러면은 1구역에서 국 끓여라고 뭐 끓여 갖고 차에다 갖고 오면 된디 우리 집에서 우리가 이제 그때도 2구역이었는가 국을 끓인디 큰 들통에다가 끓였는데 차를 안 태워줘. 택시가 이놈 들통 국물이거든. 쉬었다가도 국물이 가버려 다. 근데 이놈은 갖고 얼른 가야 농고로 가야 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일을 할 거인데 국 없이 밥을 먹게 생겼어. 밥도 다른 구역에서 전부 해갖고 온디 차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는. 그 교회차 봉고차도 있고 트럭 1톤 트럭 있었는데 전부 뭐 사러 댕기니라고 그리고 사간 데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못해. 그러니까 차도 없고 그때는 발을 둥둥둥둥 굴르고 내가 막 2배로 준다고 손을 막 이렇게 해도 택시가 그래갖고 물이면 가버려 다. 그렇게 하고도 했는데 세상에 그날은 그리고 에어컨 냉장고도 없어 우리 교회가. 냉장고 없으니까 김치가 막 사과 우리 심재희 자매 사과 농장에가 사과를 저장하기 위해서 창고를 만들어 놨는데 거가 우리 김치를 놓으면
영상 2도로 놔두면 김치가 굉장히 맛있게 익어요. 그러니까 김치를 담아가지고 그리 막 쟁여놨었어. 근데 그것을 갖고 와갖고 이제 썰어서 나가야 되는데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막 거기서 막 김치가 사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넣어둬야 되니까 뭔 이런 나무떼기를 어디서 주워갖고 여기를 위에다가 이렇게 얼기설기 해놓고 이완 우종옥 목사님이 어디서 그 뭐 한 이렇게 막대기를 갖고 와가지고 해갖고 저 위에다 선반 해갖고 10kg짜리인가 20kg짜리인가 제일 큰 얼음덩이를 그 위에다 넣어놓고 밑에다 김치를 쟁여놓고 김치 내려가면 막 우리한테 물이 다 떨어지고 수박도 그리 늘고 수박 하나 들고 오면 물이 다 비가 오고 그런 데서도 거기다가 또 외모로는 또 어떤 자면은 또 페인트를 칠해갖고 그렇게 하고 그 난리를 치고 그렇게 했어도 그때 한 번씩 수양회가 끝나고 나면 구원받는 수가 엄청 많이 강주교회 그래서 강주교회가 그렇게 구원 엄청 많은 수가 구원받고 또 기존 성도들이 생기가 그냥 활발해 그냥 살아서 움직여버려 막 영혼이 살아갖고 수양회 한 번씩 끝나면 훅 자라불고 또 끝나면 또 훅 자라불고 그것을 9년간 하고 난 게 강주교회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강주교회 사람들의 생명이 확실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한 만큼 우리 강주교회에다가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 이사 올 때는 1000명도 못 되었지만 이렇게 큰 교회당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한 것은 여기 와서 농구를 했거든요. 계속. 오기 전에 소태동부터서 했는데 여기 와서도 농구 계속했어. 그래갖고 9년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살게 만들었고 그때 우리가 휴거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잉 하고 갔을 텐데 지금 이제 오래돼갖고 그 사이에 또 도암동에서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청년이 70명도 못 되었어. 근데 70명이 나가버렸어. 70명 나간 지 어찌가느냐. 우리는 발만 동동 거리고 있는데 청년 서희가 딱 이렇게 해갖고 저그들이 딱 분배해서 나갈 사람 같이 해갖고 가서 군데군데 서서 누가 나간가 다 보고 수를 다 세갖고 와서 이제 우리한테 보고를 해. 그러면 우리들이 기록해. 왜 그것도 보냐. 다음 주에 와갖고 고등학생 또 잡아간게 어떤 놈이 나간가 이렇게 왕중생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중에서 신앙이 깊은 어떤 형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왕중생을 우리가 가게 됐어. 나가버렸지만은 그래도. 근데 다 흩어져 버리고 가본 게 5명 있더라고. 70명 나간 중에서 다른 데로 다 나가버리고. 그리고는 5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왕중생에서 뭐 전도인도 된 사람이 한두 명 있고 그런 게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픔도 한 사람 나갈 때마다 울고 붙들고 나가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 생명이 확실한 거 보면 여기 사람으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지. 사람으로는 구원 못 해. 성령만이 인간을 구원시켜. 그러면 태어난다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가만히 있어야지. 왜 흔들리냐고. 신천지로 갈 때도 얼마나 나가버렸어. 신천지. 또 뭐 그때 참기름파라는 것이 있어. 그래갖고 참기름파 그 사람도 우리한테서 구원받았다고 수염이 이렇게 생겼다면 그 사람이 교주야. 내가 가서 한번 들어봤어요. 참기름파로 다 나간 게 아무리 붙들어도 안 되겠거래. 내가 가서 들어본 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값비싼 기름이 뭐요? 거기 몇 명이 앉아갖고 참기름 이렇게 그러죠. 그러니까 참기름으로 기름을 발라서 뭐 안수를 해야 된다나? 그게 참기름파야. 굉장히 신앙이 짙다고 한 사람도 거기 나가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한 가정 굉장히 열심히 사는 가정도 나가고 그때는 수가 적어서 전국에 어떤 분이 신앙이 좋은가 그거 다 알고 있어. 대구교회에서 제일 신앙이 좋다는 그 여자 그 가정도 거리 나가고 참기름파에도 나가보고 또 뭐예요 저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거기도 가본 게 지구가 존이 있어 지역 거기 사람만 휴거돼. 그런 말 듣고도 그가 거리도 나가고 지금은
또 별간데 다 나갔어. 그래갖고 또 뭐 지그들끼리 또 청년들 나가갖고 그 나간 놈들이 또 합해져 갖고 한가 몰라도 지금도 우리 교회 이름하고 거의 비슷한 해갖고 저그들끼리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여튼 한 사람이 나가더니 두 사람이 나가더니 가슴이 아파갖고 그때는 지금은 나간 줄도 몰라. 그때는 막 울고 바비타도 모르고 울고 70명이 나갈 때는 그때는 가만있어 하나님 왜 이러시오. 하나님 어째서 이러실까요. 그때 나갈 때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끝까지 이렇게 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96년까지 7년간 9년간 하고 학교 두 학교 오고 요 농고 오고 해서 9년간 학위 수양회를 하고는 이제 저거 서울 올림픽 공원으로 거기서는 15,000명씩이나 모였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했고 그리고는 이제 18회부터 갈릴리 수양관에서 학위 수양회를 지금까지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야사 제가 얘기한 것은 이것은 정사가 아니고 그 날짜도 모르고 수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래서 그냥 야사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어리석기는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갈 때도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것을 모르고 이때까지 살아갔고 이때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도 전한 사람도 있었어. 근데 전한 사람도 나갔어. 전한 사람도 부지기수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지 않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저는 알고 제가 아까 간증한 같이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세상에 파묻혀 있지 않게 하시고 아들 셋 남편까지 우리 시어머니까지 확실히 말씀을 듣게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조카들을 몇 명 지금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고 친척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아직도 이 방에는 충만한 수가 차지 안 해서 시간이 조금 하나님 지금 연장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살아야 할 텐데 집안일을 한참 하다 보면 하나님 나가요 먹고 사는 일에 이러고 하고 있는데 나이는 많이 먹어갖고 빨리빨리 일을 못 하니까 시간 많이 걸리고 또 무릎도 아프고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집안일을 하며 여자들이 집안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집안일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도 괜찮아. 집안일을 해야 돼. 그러신가. 내 스스로 위로하려고 그렇게 한 건 몰라도 그렇게 하면서 더 열심히 더 진솔하게 살면서 근데 지금 제일 고민이 사람을 끌고 오지를 못해요. 그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선생한 거 그 사람들 모임 해가지고 1년에 7번 모임을 갔거든요. 7번이 뭐야? 한 달에 7번. 그래서 그거는 전도할 때가 있었는데 세상 친구 끊으라겠어. 이놈을 다 안 나가본 게 친구도 하나도 없고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갖고 그것이 제일 지금 슬프고 괴로운 일인데 이제 노인들이 많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를 주로 기도하고 가서 간증도 하고 이제 또 나를 끌고 다닌 사람이 있으니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 최고의 희망은 다른 분이 모시고 왔어도 그분들을 구원하는데 기도하는 일하고 주님 오실 때 건강한 이렇게 살아서 주님을 뵈갖고 그때 주님하고 같이 휴거 되게 해 주십사하고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신나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어떠셨나요?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시간 반의 간증이
우리 마음을 웃게 하고 또 울게도 하고 돌아보게 하고 마침내 열심을 내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시간도 물질도 나의 힘과 젊음까지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헌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는 것이겠죠? 다 떠나가도 나는 기어이 붙어있겠노라는 그 마음들이 모여 지금의 교회를 이룬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직까지도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느끼고 온전히 감사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에 집사님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게으르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간증이 분명 형제자매님들께도 동일한 감동으로 다가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집사님 간증에서처럼 저희는 다 다른 존재이지만 같은 것을 느끼고 간증하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럼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듣고 저희는 5월 첫째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배우리.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